오늘도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 교회 언제 가요? 그때 들림 유튜브 마귀를 대적하라 46번째를 잠시 듣고 있었습니다. 일반 유튜브를 이렇게 거기 끼어 있는 들림 말씀을 듣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46번째 악령에 대한 성경 구절의 그 말씀 3번째 중에서 그 굉장히 오래된 말씀인데 이렇게 설교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를 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점점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1번부터 77번까지 들림의 설교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저같이 아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이 시기를 알리는 말세에 수많은 종들이 계시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시기를 속히 알리는 이 비상 예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뜻이 있으시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몇 주일 동안에 정말 정신이 없었죠, 여러분? 그래서 많이 보고 싶어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찬양도 불러드렸습니다. 그동안 비상의 기도 말씀으로 들린 말씀 이거 억지로 다 들으실 테니까 힘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지루하고 왜 이렇게 길어 그런 분 있었죠? 그 부모라든지 혹시 그 언어가 또 지루하고 너무 길어서 이 시기는 내가 다니는 교회도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왜 그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 건방진 혀를 조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알지?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른 가족까지도 끌고 들어가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주시는 말씀은 구원은, 즉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시온의 죄인, 아주 믿는다고 몇 대 손에 자신있게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큰소리치는, 또 그렇게 큰소리 쳤던 저와 여러분이요,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모두를 끌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이 벌려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마다 국가마다 안타깝고 급박하고 참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정말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추세가 끝이 날지는 인생은 잘난 척 해봤댔자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더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들든지 길든지 짧든지, 물론 제가 노력하겠어요. 그냥 주시는 말씀을 다 선포될 때 목에서 피가 나든지 편도선이 부어서 밤새 따끔거리든지 간에 저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때가 급한 줄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인간의 교만의 죗값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코로나 확신 추세가 완만할 것 같습니까?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이 지방 저 지방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더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집단으로 추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긴장을 풀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여, 밖에 나가 다니시지 말고 특별한 일이 있으시면 무장하고 다 뿌리고 마스크 하시고, 그동안 말씀드렸죠? 나는 괜찮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좋게 말할 때 우리 들을 수 있는 건 들으십시다. 웬만하면은 집에서 이때다 하고 영이 깨이고 영이 구원받고 영이 소송할 수 있는, 또 구원되고 온 가족이 예수가 구세주임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사는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철저한 기업 물을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공기로 퍼지고 있음을 아십시오.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성도요, 다시 한번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이 땅에 왕노릇을 하고 있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단의 회는 여기저기 마지막 때 도사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수많은 수십만 사람들이 왜 모를까? 아니요, 지혜가 촉촉한 이 지구의 임금으로 지금 잠시 잠깐 미혹하고 있는 그 사단에게 누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속지 않은 것만도 너무나 정말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 정도 믿음 가졌으면 마지막 때 들림 받을 준비를 하자고 때 좀 닦으려는데, 말씀의 맴매를 받을 때 너는 내 자식이야, 영원한 나라로 이제 나팔 소리 들려, 알려주는데 길어요? 듣기가 싫어요? 일부러 듣기 싫어 함이로다. 여러분 노트를 보십시오. 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집단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구 전체가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마지막 때 힘써 알라. 교만한 언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입술에 대해서는 보응하십니다. 길다고 느껴지고 힘들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조정하십니다. 불편하면 절대로 이 들린 말씀을 그 가족에겐 들려주면 너도 다친다. 죄를 압시다. 또 이때를 압시다. 속히 알라. 회개를 속히 알라. 더 늦기 전에, 더 비극적인 상태가, 끔찍한 재앙이 들어닥치기 전에 주가 오신다면 그렇게 잘난 척했던 입술은 끝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의 진실한 설교, 이 시기를 알리는, 이 때를 알리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 순간순간 회개기도 합시다. 전염성이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요즘의 바이러스는 아주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가 목사님 언제 가요? 교회에요. 그런데요, 제가 방송을 잠깐 봤더니요, 교회에서 모여야 된대요. 맞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말세에는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그렇게 피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지요. 하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방송에서 어떤 것이 옳으냐, 교회를 그냥 막무가내로 가야 되느냐, 또 뭐 아니다, 이럴 때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님이 전화하셔서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성도요, 어떤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까?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그 중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잘못하면은요, 잘못하면 다투시겠더라고요. 네, 그 성도님이 제게 얘기해 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성도요, 이 시기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면, 신천지 같은 집단에서 하는 그런 진리를 왜곡하는 속이는 말이 아니라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날짜와 시를 말하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면, 집안과 가족들을 갈라놓는 그런 집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돈 문제로 시끄러운 교회만 아니라면, 귀신 쫓는 목사를 함부로 기롱하는 그런 성령 회방죄를 지는 종이 아니라면, 무슨 들림은 뭐 만나 무슨 회개는 뭐 전쟁은 뭐 그 교회는 말이야 맨날 말이야 야단만 치고 말이야. 야단 쳤습니까? 야단은 제가 맞고 저는 얻어다가 먹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함부로 일부러 피하는 교회나 종이 아니라면, 잘 들으십시오. 삼위일체만 믿고 성경대로만 그대로 전한다면 다 맞아. 그러니까 다투는 것 같이 보이는 방송에서도 조심스럽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지만 않다면 기롱하거나 함부로 성도를 빼내거나 함부로 그 설교가 길어서 말이야 듣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들을 정도의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나 들림받지 못합니다. 들림받지 못한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있고 들림 유튜브에 들으셔도 되고 궁금하지 않으시면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는데도 시큰둥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를 일컬어 겉똑똑이라고 했습니다. 헛되도다. 이번 기회에 미지근했던 교회 사랑에 눈물로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 사건 지나면 정말 교회 사랑하고요, 교회 가는 거요 철저히 할 거예요. 공예배에 요리 빠지고 조리 빠졌던 성도가 목사님 이제는 이 일만 지나면요 교회 철저할 거예요. 더 특별한 정말 죽을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 교회 갈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병마와의 이 전쟁이 더 오래가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합시다. 기회라 잇따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 시기입니다. 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괜찮을 것 같은 세월이 오고들랑 더 두려워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그냥 오시고 계십니다. 칼과 기근과 온역입니다. 성도요, 그저 가정예배에서 영상을 드리면서 영성 훈련이 잘 되고 있음을 들림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이고 교회 안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던데요, 방송에서요. 안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비상시라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집안이 들림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노아의 방주가 되어서 그곳에서 여러분 그동안 믿지 않고 의심하고 혹시 핍박했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계실 때 여러분이 기업물을 자가 돼서 멋있게 아주 빛을 발하면 다 도적같이 임하는 날 우리 주님 앞에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구 역사상 전염병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그때마다 또 회복이 되고 또 괜찮은가 싶으면 또 칼과 기근과 온역이 터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가 창궐했을 때 하나님은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가뭄으로 야단을 쳤던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 있을 재앙은 잠깐 봐준 때가 아니고 끝장나는 것입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표를 받아야 하고 그 표는 썩어지고 그 다음에는 더더욱 먹을 것이 다 지금도 서서히 문 닫고 바닥나기 시작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육신을 서로 뜯어먹음에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우리가 먹고 있는데도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때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기회라고 다짐하는 나 한 사람부터 예배 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저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가족권이죠. 예배는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나 홀로 있어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도요, 교회를 사모하며 가지 못했던 그 초대교회 때 카타콤에서 갑바도기아에서 300년이나 넘도록 그 수백 년 동안 예배 드리지를 못했던 그들, 그러나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켰던 그들이 언제 성전에 갈 수 있었을까요? 또 지하 교회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면서 그냥 굶어가면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선진들, 그리고 지금도 공산차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성전에 모일 수 없는 긴급 상황 땐 로마를 피해서 동굴에서 모여서 예배에 올인 했었어요. 특히 방송은 전파력이 있고 굉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심령이 약한 성도들에게 눈물과 갈등을 주는 그런 서로 고집스러운 의견이 조금은 부드럽게 유연하게 하나가 되셔서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로마의 그 무서운 사형과 핍박 때문에 동굴을 뚫고 굴을 뚫고 바위를 뚫고 들어가서 수백 년 동안 믿음을 지켰던 그들은 그 속에서 공적인 교회도 못 가고 성전을 못 가는 데서는 그 동굴 속이 교회였고 그것이 방주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안방마다 거실마다 어느 구석쟁이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 말씀을 틀어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여 서로 너무 슬퍼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 맞습니다. 목사님 방송에서 그러는데요. 들림 유튜브 듣다가요. 어떻게 들으니까요. 방송이 나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게 맞아요? 성도요? 다 맞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질 정도라면요, 여러분의 화장실 안에서도 얼마든지 모여서 예배를 뜨겁게 드릴 수 있지요. 두 종류의 그 종들이 말씀하시는 거 다 맞아요. 그러나 전에 속히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성령을 건드리는 모독죄만 짓지 않는다면 삼위일체 바로 서서 귀신 쫓아 그게 이런 이상한 죄만 짓지 않으면 다 맞습니다. 신앙의 진리를 바로 지키는 정말 초대교회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본이 되는 믿음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말씀대로 바로만 드린다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생각지도 않은 날 오시는 날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들림교회 주보에 들림 받는 마지막 때 그 말씀들이 제가 알기만 해도 거의 170여 개 정도 사무실에 줬습니다. 그거 말고도 구약 때부터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가는 다 예언이 돼 있고 속히 마땅히 될 일이 계시되어 있는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이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잠시 장소의 변경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녹화를 해서 내보내잖아요. 예배 드리라고. 이때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모습으로 보여드렸던가를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슬픔이 변하여 이제 기쁨이 되고 이 기회가 아주 엄청난 기적의 기회가 되고 어떤 화근이라도 변하여 축복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구하십시다. 지금 예배의 단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집안에서 눈물로 성전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 시기를 알리는 말씀을 가지고 전화하며 전도할 때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장소가 변경될 뿐입니다. 바로 이때 쓸데없는 시간에 여러분이 낭비를 한다면 그 또한 구원받는 데는 그것이 얼마나 결점이 되고 회방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진행되는 우리가 상황을 보고 지금은 전시잖아요. 전쟁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 선택으로 성도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들림 성도들이 이렇게 뭐 100% 정말 따라주니 감사하고 지금의 이 현실 앞에서 예배가 중단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대를 잇고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장소가 잠시 말씀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안으로. 말씀은 이렇게 들림교회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승리를 외치십시오. 늘 외치십시오. 내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라법도 지키면서 이 기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무엇을? 온 가족의 구원. 그래서 더 순종해 주십시오. 어떤 방송에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자로나 우러나 이렇게 급할 때는 마음이 약해져서 뭐 치우친다든지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전화하고 하면서 구역들 체풀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말씀도 나누고 서로 더 전도하고 성전에 드려야 하는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소중히 모으셨다가 섬기는 교회에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다 모아뒀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뭐 제가 그건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예물에 대한 모두 다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예배를 못 드리니까 막 병이 들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울먹이는 성도요. 이때라 하나님이 시간 주셨다. 들리면서 말씀 전합니다. 성경 일독, 보혈 찬양,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 드리는 형식과 순서와 내용을 충분히 알려드렸습니다. 법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바로 이때다. 내가 구원받는 때가 이때다. 걸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각자 나누어져서 계신다고 하더라도 분열되거나 기도와 전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탄탄히 가정예배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나팔소리 들렸다 하면 내 이름 불려주면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종이 잠시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들과 저들의 가족이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끔찍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믿음을 갖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이 백성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기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렇게 참으로 불철주야 뛰는 힘쓰고 애써 노력하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진들, 취약계층과 또
소상공인들의 많은 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끔찍한 세력들이 신천지를 비롯해서 모략과 침투로부터 저희들을 안보하옵시고, 주님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 용기를 얻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하나님이여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꿇어 엎드려 무릎 풀어 구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위기의 때입니다. 오직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를 건지시는 분, 우리의 구세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 미혹해하는 영들 속히 이 땅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기를 속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악령과 귀신들 묶임을 받고 무주갱으로 떠나갈지어다. 신천지를 조종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귀신은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잇따라 이 민족에서, 이 땅, 이 백성에서 떠나갈지어다. 무섭지 예수의 이름? 끝내는 너희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 사단과 졸개들아, 이 해코지 않은 이 가난의 영과 분열의 영과 질병의 영아, 이 오녀가 하나님 확진 판정을 받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저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격려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중증 환자 위한 병상 확보를 해 주옵소서. 또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참으로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회개 기도가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기도는 상달되지 못하고 당연히 응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말씀을 알려드렸으니 주님, 저들에게 도움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 기도가 나와야 됨을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간이 어떻게 될지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 저희 들림교회는 이제는 차츰 한 구역씩만이라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전투기도, 비상기도, 회개기도, 합심기도, 관상기도, 증보기도, 증보회개 등등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알려줬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들림에서는 너무도 무섭게 교육을 받았기에 기도의 용장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때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응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영은 저와 여러분들의 불같은 기도, 뜨거운 믿음, 꿇어 순종하는 순복하는 믿음으로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 앞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물러감을 믿으십시오. 도적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 시기를 알라, 부디 이 시기를 아시고 입을 조심하고 더 겸손하겠습니다.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 서로 헐뜯지 맙시다.
이타적인 눈물의 기도로 부르짖어 주십시오. 기도했으니 주님 도우소서. 온역이 창궐한 하나님이여, 점점 더 이 시기가 흔들릴수록 들린 말씀으로 철저히 가정가정마다 구석구석마다 장소장소마다 예배 드릴 때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이 하는 짓. 사탄이 하는 짓은 무엇일까요? 자, 사탄은요, 첫째 중상모략을 합니다. 욥기 1장 여러분들 찾으십시오.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왔는데 사단도 하나님 앞에 와 서 있더라. 7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냐? 사단이 여호와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땅에 두루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창조주인 여호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사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죄값으로 흔들어 보시는 것도, 사단을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할 때 사단은 천길만길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부터 합시다.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사단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돌아다녀야 됩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누굴 삼킬까? 들림을 삼킬까? 들림을 전에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들림 받들어 문목살 가만둬? 왼수 중에 왼수야. 사단아, 나는 네 뒷조사를 캤어. 들림 말씀 사단을 대적하라. 1번부터 77번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네가 내 종인 욥을 유의하여 봤어? 욥같이 순전한 자, 믿음이 좋은 자,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가 악에서 떠난 자, 그렇게 신실한 자가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욥의 그 집과 욥의 모든 소유를 산 울로 두르심이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먹고 살 것도 주고 명예도 주고 모두 주고 다 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고 믿는 것이죠. 한번 건드려 보세요. 아유, 안 그렇습니다. 11절, 이제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을 펴서요, 그 욥의 소유물을요 다 쳐보세요. 몽땅 막 빚지게 하고요, 그냥 병을 주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아이고, 정령 대면에서 주를 욕할 겁니다. 그럴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그래? 시험해봐. 한번 흔들어봐. 되게 한번 흔들어서 빚도 좀 지게 하고 엉망진창을 한번 만들어 파. 오직 그의 몸에 생명과 목숨은 건들지 못하되 그의 모든 외적인 것을 한번 흔들어 보라. 그랬더니 사단이 알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중상모략. 사랑하는 성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혹이 중상모략 했습니까? 이 마지막 때 들림 받자는데 왜 말면 됩니까? 구원 받자는데 중상모략 했습니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한테 속은 겁니다.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네 뒤에서 사단이 너를 조정하는구나.
아니 저 사람들은 바보라 신천지에 가서 거기 가서 저렇게 꿈쩍을 못하고 수십만 명 그 유명한 자들이 왜 저렇게 갖다 바치고 져야 다니랄까? 지혜가 충족한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혹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만 있다면 하나님 저들이 속았습니다. 우리나라 백성 중에서 속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정을 함부로 구원받지는데 대드는 것도 속은 겁니다. 가짜입니다. 멍청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속임수에서 저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깨닫는 자가 저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은 뭐라고요? 중상모략입니다. 두 번째, 범죄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입니다. 읽어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아담은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와가 나를 사랑하네? 교회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그냥 오늘 밤 오늘 교회 가지 말고 같이 자. 눈에 가시가 들었냐? 그래서 아담을 하와가 속여서 그냥 먹힌 겁니다. 범죄케 한 자가 누구죠? 하와가 왜 범죄했죠? 아담을 왜 속였어요? 사단한테 먹혀서 믿음이 있었던 아담까지도 망쳤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시큰둥한 생각이 듣거든 속히 들린 말씀에서 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죽어라 말씀 얻어다가 설교를 했는데 그가 성령 해방죄를 지면 제가 도리어 그를 성령 해방죄 짓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얼른 듣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처리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성경의 여자는 교회입니다. 즉 하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와 여자도 얘기하지만 여자는 교회를 지금 일컬으시는데요. 교회들이요 음녀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음녀짓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종교다원주의.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때에 따라서 막 그냥 허물을 몇 번씩 벗으면서 막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인본주의도 없고 신본주의도 없고 다원주의에 동조하는 교회. 아담을 속였던 하와 같은 그런 짓을 하면서 아담을 죄로 끌고 갔던 하와 같은 교회는 마지막 때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사단이 하는 짓은 세 번째, 믿음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 사단이 하는 짓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심령 안에서 성령이 일러주시기를 후일에 언제죠? 예수님 재림하실 말세지 말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서 들리면 뭐 귀신은 무슨 조금 말이야. 귀신 들린 것이죠.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괜찮아. 평화로워. 조금 있으면 괜찮고 다 지나가면 되지. 또 다시 평화로워져. 누가 괜찮댔어요? 누가 괜찮댔어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괜찮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점점 더 무서우니까 정신 차려서 구원받아야지. 아빠의 권면이고 부탁이고 소원이고 말씀이시란다. 내 자녀들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
과거에 잘 믿었다고 소용없습니다.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세, 믿음은 자세입니다. 믿음은 태도입니다. 영혼육의 심령 깊은 데서부터 낯세게 어찌하여 변하느냐.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지식의 중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결정됩니다. 믿음 떨어지는 것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니 나도 나 옛날에 믿었어. 그런데 나도 틀림에 대한 비밀 다 알아. 그래서 나는 근데 틀림 받는 거 너무 힘들고 귀찮아. 그래서 나는 틀림 안 받을 거야.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피하더라. 성경 말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겠습니까? 귀신이 숙이는 대로 끌려가겠습니까?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의지를 초월치 아니하십니다. 네 번째, 사단이 하는 짓은 번뇌케 합니다. 근심을 주고 우울증을 주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 많이 지나고, 제사라는 것은 예배 드린다는 뜻이에요. 뭘 잔뜩 갖다 그냥 갖다 놓은 사울한테 그거 잘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에 순종하여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수양을 큰 걸 잡아다 기름을 흘리고 고기를 갖다 바쳐봤자 안 받으셔.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 동행하십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한테 뭐라 하냐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 목사님 말씀에 내가 순종 못했어요. 어겼습니다. 왜 어겼냐면 백성들이 나보러 뭐라 그럴까 봐. 왜 말씀대로 이 시기를 안전하고 왜 이렇게 뭐 알고 들리면 뭐 빽빽 회개고 말이야. 전쟁 거 뭐 온역이 어떻고 말이야. 무슨 뭐 귀신이 어떻고 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럼 성도들 나가. 이랬다 이거예요. 내가 사무엘 목사님 말을 청종치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치 않은 이유는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이다. 어떡하지요? 바로 그날 틀림 못 받고 슬피 울며 나 좀 숨겨달라는 종들도 있다고 성경에서는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범죄한 사울이 늦었죠? 사무엘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요. 사무엘 목사님, 지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지 안 될까요? 경배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26절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목사님이 사울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갈 수 없다. 이는 왜 그러냐?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 왕이 순종 안 했잖아. 몇십 년 믿었다고요? 그런데요, 순종 안 했잖아요. 이 시기를 알지 무슨 기롱했죠?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어. 네가 왕 같은 기분이냐? 그래서 설교가 길어서 듣기 싫냐? 네가 말씀 위에 올라선 모습이냐? 하나님 너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어. 너는 이스라엘의 왕 같은 세상 자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해서 나중에는 우울증을 줘하고 자살합니다. 내가 왜 자살을 해?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너 벌써 목숨만 살아야지 네 영혼은 지금 자살한 거나 마찬가지야. 듣기 싫어. 이 마지막 때 얘기하지 마.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그 속을 다 보고 있지?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이 시기를 알리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여호와를 돕던 성신이 순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뭘 왕이야, 내가 잘난 척하던 그에게서 순정치 아니하고 교만이 똑똑 떨어졌죠. 거기서 하나님의 성신은 떠나가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즉 엄청난 끔찍한 미호경이 저잘난 줄 알고 아이고 난 믿음 좋아 그래요. 그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해요. 짜증나, 신경질나, 혈기네. 그러다가 자살했어요. 죽었어요. 네 번째, 사탄이 하는 짓이 뭐죠? 격동을 시켜요. 열이 확 나. 목사님 나한테 그래? 나한테 뭐라고? 그래 너한테 그런다. 왜? 너 지지 묻었잖아. 지금 깨깨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어쩌려고 그래 너?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추석이면 밤낮 색동적으로 빨간 치마 해주세요. 그걸 입고 나가가지고 애들하고 공기 노름 하다가 다 지지를 묻어왔어. 엄마한테 혼났죠 뭐. 격동케? 날 보고 목사님 뭐라 그래? 그랬다 왜? 이 얘기예요. 목사가 뭐 잘났다가 뭐 아는 게 있어요 그러죠.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냐고. 잘난 척하고 나도 다 알아서 한다고. 니까짓 게 뭘 알아서 해? 네가 키나 한자 더 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속에서 막 격동시키는 사단이 막 악령이 그냥 미혹이 그냥 귀신이 그냥 별별 조상의 망령된 더럽고 추한 저주받은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격동을 시켜. 말씀은 어디로 가고. 다윗은 그 훌륭한 다윗이 좀 더 잘해보려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의지하지 않고 백성의 머릿수를 의지해 이 시기를 전하다 또 성도를 숫자 줄면 어떡하지? 숫자 줄고 느는 게 그렇게 자랑이세요? 느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왜 늘었는지 잘 점검이 됐으면 더 좋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은 끝내는 온역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전 세계적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2절, 14절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 읽을 수 없어서 조금 줄여요. 자,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지금 같으면 믿는 사람들을 막 흔들어대 다윗을 막 격동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어요. 사람들이 많어? 적어? 백성 숫자 좀 볼까?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쫙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해서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거 보세요. 숫자 노름하지 마세요. 우리 줄지 않았다고. 그게 자랑인가요? 이 시기를 알리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건짐을 받는 게 자랑인가요? 수없는 사람이 땅에 남았다 표를 받고 지옥으로 가는 게 저로 뜯어먹는 게 자랑일까요? 저부터 더 경성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안 그런지. 자, 7절에 또 21장 7절에 하나님이 이 시기를 전하라면 전해. 너무 숫자 그러지 말고 숫자 노름하니까 괘씸히 여겨서 이스라엘을 쳐버리셨어요. 뭘로? 온역으로. 그래 지금 온역은 이스라엘로 끝나는 온역이 아닙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그때는 잠깐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예요.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22절, 28절 읽어드릴게요. 주님 언제가 말씀입니까?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겠으며 처처에 큰 지진이 일어나겠으며 기근의 날이 올 것이며 온역이 있겠고 온 세상에 온역이 있겠고
황충지사는 무서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주의 재림의 말세의 징조라고 아주 주님이 직접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이 날이 뭔데요? 나팔 소리 날 때 올라가 이 땅에 남으셔,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석이 가까우니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렇게 해서 격동케. 말세는 무슨, 틀림은 무슨, 빼달 회개는 뭐, 네 속에서 격동케 하는 악한 영들을 사단이 조정하고 이리 숨고 저리 숨고 막 온 나라에다 질병을 퍼뜨리면서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자가 거기 왜 붙어요? 너희가 무슨 예수를 믿어? 뭐가 교회야 너희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러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범죄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 교회 다닌다고. 그거야 사단이요. 하나도 꿈쩍도 안 해요. 6번째, 병을 유발시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물론 인간의 부주의로 또 늙어가면서 망치고 또 실수로 또 몸도 망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말이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을 때, 병마를 쫓았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얘기예요. 병난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병나는데 영광 돌리나? 병이 죽을 병이 뒀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나가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병주나 그런 아버지가 어딨나요?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하는데요. 그런 분이 있으시면 그는 또 맘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병 들었을 때 우선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께 가서 안수받으면 낫습니다. 병원도 필요합니다. 저도 남편이 의사고 병원이 돼야 우리도 먹고 살죠. 그런데 그냥 뭐 참고로 저희 남편은요, 병원에서 환자를 이렇게 대하는 책상 위에 전도지가 항상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저 들림교회 문희창 집사님이 이것을 영어로 제가 한국말로 써준 그 전도를 전도지에다가 영어로 해준 게 있어 갖다 놔요. 그럼 거기는 환자들이 오면은 한 장씩 항상 오는 사람도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그래요. 환자들 올 때마다 한 장씩 들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 남편은 환자도 보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뭐 싫어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죠. 그들은 거기로 앉아서 그 읽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신가? 병과 죄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누구신가? 가까운 교회를 찾으십시오. 전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한국말로 영어로 이렇게 해서 놓고 전도합니다. 병을 유발시키는 것이 누구죠? 사단입니다. 욥기 2장 7절입니다. 찾으십시오. 욥기 2장 7절이에요. 제 성경 762쪽 구약성경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여호와시여, 욥이요, 한번 건드려 볼까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가가지고 이제 시험 받는 겁니다.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는 병을 주었더라. 병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아니, 병을 성령님이 주나? 예수님이 주시나? 우리 아빠가 주시나? 하나님이? 물론 그 세 분이 한 분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병이나 나봐라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실수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주의로,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억압된 틈을 타서 더러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라. 그랬을 때 나의 부주의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기도하면서 더럽고 추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을 쫓을 때 그들은 사망한 후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7번째, 사탄이 하는 일은 뭐죠? 대적을 하게 해. 사탄이 주의 종인 여호수아를 막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 여호수아는 내가 연단한 종이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줘요.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스가랴한테 보여줬어요. 여호와께서 사단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네가 어찌하여 내 종을 건드리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더러운 옷을 벗겨라. 여호수아야, 네 죄가를 다 죄하여버리고 너 연단 많이 받았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지. 그러셨어요. 내가 말하되 깨끗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혀주시고 여호와의 사자는 즉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 옆에 서 있더라. 아멘. 8번째, 사단이 하는 짓은 뭐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무슨 뭐고 그래야 되나? 설교 들으면서 머리통 속에 엄한 생각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도 싫어요. 지 생각하느라고. 사람이 내 앞에, 사탄이 그래서 나를 막 거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잡아가요? 어떤 놈이 그냥 잡아가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래. 사랑하는 자식인 제자한테 사탄아 물러가래.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목사님, 그 귀신 쫓는데 말이죠. 그럼 탁 건드리면 막 넘어가고 그래야 돼요? 그럼 네가 해봐라 한번. 넌 귀신 안 나가잖아. 내가 뭐라고 귀신을 쫓아요? 주님이 종의 손을 써서 들 때 성경에도 있죠? 그냥 그가 나가 떨어지면서 거품을 불어서 죽었다 하나 그가 살았도다. 회개가 안 나옵니까?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가 안 된 자에게 끝없이 그나마도 조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빼뚤어지든지 말든지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 목사님 또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무슨 성경 말씀 여러분한테 먹이고 있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자가 귀신이야. 그리고 사단입니다. 속이는 자. 사람의 생각, 말씀이 감사하지 않고 말씀이 기쁘고 달콤하게 들리지 않을 때, 아, 맞아 나야, 이렇지 않으면 사탄아 내 속에서 물러가라 그러세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자기 악습을 좀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이 질병을 두고서 우리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강건하고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야 이 사탄아, 사단은요 부패하게 만들어요. 사람을요 영혼육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썩은 음식 먹으면 죽잖아. 마음이 썩을까 두려워하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자,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우리를 드리려고 지금 중매하고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서 종이 또 전하는 것입니다. 3절에 뱀이 사단이 간계함을 가지고 하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한 마음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부패한다. 썩어 문드러진다. 부패가 아니라 부패. 쓰레기란 말이에요. 마음이 썩을까 두려워하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아마 우리 목사님 최고야. 최고예요. 최고면 좋은데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귀신 그러지 마세요. 뭐 너무 사탄 그러지 마. 너무 요한계시록 그거 하면서 겁주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영광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요, 우리가 갈 총착의 말씀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거는 말씀인데 두려워할 때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경외하라. 그 당시에는 단어 하나도 참 자유롭게 못 쓸 때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역발되었던 그 말씀이 어찌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썩을까 두려워하라. 교회는 사단이 제대로 못하게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므로 11장 15절에 고린도후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위로해주고 신천지하고 여호와의 증인 가면 막 사람이 녹는데요. 너무너무 잘해준대. 아마 너무너무 편안하고 막 위로하고 막 어렵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건 가짜도 못 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치고 부모와 같고 뭐 자식 같대나 이래가면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그거 성경에 원래 있는 일이야. 마지막 때는 모두가 다 그러려고 그랬고 멀쩡한 교회도 종교다운 줄 알아서 음료질 할 거라고 그랬잖아. 성도요, 저부터요,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이 뭐죠? 저희의 결국은 뭐죠? 마침내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지구 전체가 지금 병 들었습니다. 하나님, 순교자의 피가 제일 넘치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안보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한다. 귀신을 쫓아라. 악령을 파괴시켜라. 조상의 망령된 유전을 끊어라. 구석구석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종과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환우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